어떻게 하면 이걸 좀 더 타이트하게 줄일 수 있을까 지금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요. 아무튼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두 번째 시간인데 오늘은 나는 즉 인간은 누구인가 라는 제목을 가지고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중세시대에 신학이 한참 발달을 했어요. 그때 신학과 철학 이 두 가지 학문이 많이 발달했는데 신학은 말 그대로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질문이라면 철학은 사람이 누구인가에 대한 질문이었어요. 그런데 그 당시의 신학자들은 철학자들을 상당히 무시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아는 것이 더 고상한 것이지 사람을 아는 것이 뭐 그리 고상한 것이 대단한 것이냐라고. 그래서 당시에는 철학은 신학의 신형이다 라고 표현할 정도로 철학자들을 무시했는데 사실은 그걸 무시할 건 아니죠. 왜냐하면 하나님을 알고 인간을 아는 것은 두 가지는 서로 거의 맞닿아 있거든요.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왔고 다시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졌으며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야지 인간을 알 수 있고 또 반대로 인간을 알게 되면 또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다는 얘기죠.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대로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두 번째 이야기는 나는, 즉 인간은 누구인가에 대해서 얘기를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교재를 보시면 교재 13페이지 이제 2과 첫 페이지를 보시면 거기 이제 큰 제목 밑에 단락에 나와 있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지난번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배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내가 인간이 누구인지 알아야 할 차례입니다. 당신은 당신이 누구인지 알고 있습니까? 사람이 자신은 누구인지 어떤 존재인지 바르게 아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자신을 제대로 아는 자만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자신을 먼저 아는 것은 참된 크리스천됨의 시발점입니다. 이 과를 공부하면 죄가 무엇인지 절로 알게 됩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 황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황자의 비유를 보시면은 돈 많은 집의 둘째 아들이었잖아요. 자신의 신분에 대해서 그렇게 이제 인식하고 있다가 내 이 돈 갖고 마음대로 할 수 있겠구나. 그리고 실제로 그 돈을 들고 나왔을 때 어떻게 되죠? 점점 나락으로 빠지게 돼요. 결국 어떻게 됩니까? 아무것도 없는 상태인 자신의 본 모습을 발견하게 돼요. 자신의 본 모습을 이렇게 돼지의 그 먹이는 사료나 먹으면서 하던 그때에 누굴 다시 발견하게 됩니까? 아버지를 다시 한번 발견하게 돼요. 그 전까지 아버지는 나한테 용돈 주는 사람, 날 먹여주는 사람, 내가 사는 집의 주인, 뭐 이 정도로 인식하고 있었다면은 자기의 본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그 시점에서 아버지를 다시 한번 발견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우리 역시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에 대해서 제대로 알아야지만이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이신지를 다시 한번 알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질문을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흙으로 창조하셨다고 창세기 2장 7절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2장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하나님께서 인간을 흙으로 창조하셨는데 여러 가지 도구들, 재료들이 많이 있었단 말이죠. 이미 우리가 창조의 그 순서를 알고 있기 때문에 사람은 제일 마지막에 창조하셨잖아요. 그렇다면 사람을 창조하시기 전에 이미 모든 재료들은 지구상에 다 준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를 쇠로 만드신 것도 아니고 우리를 다른 어떤 생명체, 동물이나 식물을 가지고 만드신 것도 아니고 흙을 가지고 만드셨는데 그 이유를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흙에는 어떠한 특징이 있길래 하나님이 굳이 이 흙을 사용하셔서 만드셨느냐? 첫 번째로 흙은 생명입니다. 흙이 생명이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은 모든 생명이 흙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겁니다. 흙에서 이제 흙에다가 씨앗을 심으면 그 씨앗을 통해서 식물이 자라나죠. 그 식물을 통해서 열매가 맺어지면 그 열매를 혹은 그 식물 그 자체를 짐승들이 먹게 돼요. 그럼 초식동물이 그걸 먹으면 그 초식동물은 육식동물한테 또 먹히게 되고 우리는 또 사람들은 그 동물들을 또 먹기도 하고 혹은 식물을 먹기도 하고 이러한 동물들이 혹은 사람들이 죽어서 다시 흙으로 돌아가게 되면은 썩어져서 또 다시 식물을 잉태할 수 있는 그런 생명력을 다시 한번 흙으로 돌이켜주는 그런 일들이 발생하죠. 즉, 흙은 이런 모든 생명을 시작할 수 있는 근원이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에 보면은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흙은 생명인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흙을 사용하셨다면은
우리가 흙으로서의 특징을 닮아가야 되는데, 즉 생명으로서의 특징을 닮을 수 있어야 한다는 얘기예요. 흙은 생명으로서의 특징을, 생명을 전달함으로써 그 기능을 다하고 있잖아요. 사람 역시 생명을 전달하는 통로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생명을 전달한다는 것은 그저 자녀를 낳음으로써 생명을 전달하는 것으로 얘기하는 그런 단순한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한 생명이 살아날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생명을 전달하는 방법이 된다는 것이죠. 이 이야기는 내가 어떤 죽음을 맞닥뜨리고 있는 사람을, 그러한 생명을 구하는 그런 거창한 얘기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한 사람에게 나중에, 그 사람이 나중에 기억이 될 때, 아, 그 사람 때문에 내가 그 위기를 잘 넘길 수 있었어. 아, 내가 그 사람 때문에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말씀을 비로소 알게 되었어. 우리가 어떤 다른 사람들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떠올릴 때 그렇게 떠올릴 수 있다면, 우리는 그 사람에게 생명을 전달한 사람이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렇게 하셨잖아요. 오늘 보면 이 요한복음 말씀과 같이 예수님께서는 본인 스스로, 당신 스스로가 생명의 떡이라고, 당신께 오는 모든 자들은 내쫓지 아니하시고 이 생명의 떡을 누릴 수 있게, 먹을 수 있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께서 그러셨던 것과 같이 우리 역시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생명을 전달하는 그런 통로로서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흙은 사랑입니다. 흙이 사랑이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 우리가 쓰레기들을 버리게 되잖아요. 우리가 이제 집 근처에 보면 요즘 조량제부터 다 사용을 하니까, 그 버리면은 이제 쓰레기 회사에서 차가 이제 와가지고 다 실어갖고 와서 매립지에 가서 다 묻어버려요. 모든 쓰레기를 묻어요. 그 묻으면 어떻게 되죠? 그래서 이제 썩는 거예요. 한참 오랜 시간들이 지나가면서 썩는 거예요. 흙이 이 쓰레기는 받고 저 쓰레기는 안 받나요? 사람은 그럴지 모르겠는데, 쓰레기를 처리하는 회사들은 그럴지 모르겠는데, 흙 자체는 그렇지 않아요. 다 받아들여요. 다 받아들인 다음에 그것을 다 정화시켜요. 사랑이 그렇다는 겁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받아들이고 다 품어주고 동일시시켜주는 것이 바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즉, 자기 스스로를 온통 내어주는 것이 바로 사랑이라는 것이죠. 단순히 물질을 내어준다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먼저 내어주는 것이 사랑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랑을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느냐? 누군가를 품는다고 할 때, 마음에 품는다고 할 때 그것이 사랑인지 아닌지를 내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누가복음 10장에 보면은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나옵니다. 그 중에 10장 35절 말씀을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둘을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우리가 알다시피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는 한 사람이 이제 도적을 만나가지고 길가에 거의 반 죽은 상태가 돼서 넘어져 있잖아요. 대사장도 왔다 그냥 지나쳐가고, 레위도 그냥 지나쳐가고, 마지막에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이 와가지고 그 사람을 성심성의껏 돌봐주고, 그 자리에서만, 그 쓰러져 있는 그 자리에서만 돌봐준 것이 아니라 일단 응급처치를 하고, 자기가 이제 자기도 가던 길이었으니까 태워서 이제 가서 자기가 묵으려고 했던 그 여관에 들러가지고, 주막에 들러가지고 또 돌봐주고 하룻밤 재워주고, 그 다음날까지도 우리가 지금 읽은 것처럼 35절 말씀처럼 주막 주인한테 이러이러하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데나리온 둘을 내어주며 이르되, 데나리온 하나는 당시에 인부들의 일당이에요. 요즘으로 치면 한 10만 원 정도 하겠죠. 20만 원 정도를 얘기하는 거죠. 데나리온 둘이니까. 그 정도를 주면서 이 사람을 꼭 좀 돌봐 주십시오. 만약에 비용이 더 들면은 내가 어디를 가는 길인데 다녀오는 길에 더 지불할 테니까 그때까지 계속 해주세요. 무슨 뜻이냐? 사랑인지 아닌지, 나의 행위가 사랑인지 아닌지를 구별할 수 있는 좋은 척도는 나의 행위가 일회적인 행동인가 아니면 지속적이면서 반복적인 행동인가의 차이라는 것입니다. 일회적으로 끝나는 행동들은 동정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우리가 길 가다가 구걸하시는 분들을 보면서 일회적으로 그냥 불쌍한 마음이 들어서 돈을 얼마를 넣어드릴 수 있어요. 매번 그렇다면, 그분을 볼 때마다 매번 그렇게 한다면 그거는 동정을 이제 탈피해서 사랑으로 넘어가는 단계가 된다는 것이죠. 근데 이 선한 사마리안 역시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일회적으로 그 사람이 쓰러져 있는 곳에서만 돌봐준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돌봐주고 자기가 잠깐 자리를 비울 때에도 돌봐달라고 부탁하고 자기가 다 갚겠다고 얘기를 하고 그렇게 떠난다는 거예요. 내 행위가 일회적이냐 아니면 반복적이고 지속적이냐. 그러면서 이제 이 비유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죠? 가서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 일회적인 동정으로 너희들이 사랑을 훈련한다고 생각하지 말고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이것을 훈련하고 연습해라. 즉 이 사마리아인의 호의만 보고 배울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이 한 사람을 돌봐준 그 겉으로 드러난 행위만 볼 것이 아니라 그가 반복적으로 이 일을 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그걸 이제 보고 배우려 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도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7절 8절 말씀을 보면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이러한 반복적인 사랑을 훈련하고 그 사랑 가운데 거하는 사람, 사랑을 실제로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아는 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으면 하지도 않고 하더라도 동정에서 끝나는 일회적으로 끝나는 그런 사람들은 사랑이 아니고 즉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라고 이렇게 사도 요한이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흙이 갖고 있는 특징은 무엇이냐면은 흙은 정직하다는 것입니다. 정직하다는 것은 정직의 뜻이 바르고 곧다는 뜻이잖아요. 바를 정자에다 이제 곧을 직자를 쓰는 거잖아요. 흙이 정직한 이유는 심은 대로 거두기 때문이에요. 콩을 심으면 콩이 나와요. 팥을 심으면 팥이 나와요. 사과를 심는다고 해서 바나나가 나오진 않는다는 얘기예요. 들어간 대로 나온다는 얘기예요. 사람 역시 정직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정직을 닮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 시편 기자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25편 8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그러므로 그의 도로 죄인들을 교훈하시리로다. 하나님은 선하시고 정직하셔요. 그래서 그분은 그의 말씀으로 그 정직하신 그의 말씀으로 죄인들이란 당연히 모든 사람을 얘기하는 거겠죠. 모든 사람들을 가르치신다는 거예요. 가르침을 받았다면 그 가르침을 받은 대로 우리는 행해야겠죠. 즉 정직하신 하나님께서 정직하신 말씀을 우리를 가르치실 때 우리는 역시 정직함을 닮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흙의 특징은 무엇이냐면은 흙은 인간이 원하는 도구가 된다는 것입니다. 도구됨의 성질이 특징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흙을 가지고 뭘 만들죠? 도자기를 만들잖아요. 도자기를 빚는 모습을 아마 뭐 여러가지 TV든 여러가지 미디어로 아마 한 번쯤 다들 보셨을 거예요. 어떻게 만들죠? 이렇게 물리를 돌리면서 손길이 가는 대로 그 도자기가 만들어져요. 어떻게 하든지 모양이 다 나와요. 만드는 사람 마음대로 나온다는 얘기예요. 흙이 스스로 나는 주전자를 내요 라고 해서 주전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만드는 사람이 주전자를 만들고 싶어야지 주전자가 된다는 얘기예요. 흙이 인간이 원하는 도가 된다는 얘기는 절대적인 순종, 자기를 주장하지 않는 절대적인 순종이 된다는 겁니다. 사람 역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목적을 통해서 창조되었다면 하나님의 목적에 절대적인 순종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의 욕망을 위해서 나의 만족과 욕심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구됨을 위해서 순종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닮아야 할 흙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나와는 있는데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이런 순종을 한 사람이 있어요. 요한복음 19장 26절 27절을 보면은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이제 죽어가시면서 그 십자가에서 그 십자가 아래에서 지켜보고 있는 자신의 어머니 마리아와 사랑하시는 제자, 우리가 요한으로 알고 있잖아요. 사도 요한으로. 이 두 사람에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먼저 어머니께 마리아에게 여자의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친아들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앞으로 이 친구가 어머니처럼 대해줄 겁니다. 제 친어머니처럼 대해줄 겁니다. 두 번째 27절 마찬가지로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무슨 뜻이에요? 앞으로 어머니처럼 모셔달라. 나의 어머니를 너의 어머니라고 생각하고 모셔달라. 당시에 이스라엘의 여자 소녀들은 몇 세에 결혼을 하냐면 보통 15세 전후로 해서 결혼을 해요. 마리아 역시 일반적인 룰에서 벗어나지 않았겠죠. 15세 전후에 아마 결혼했을 거예요. 그리고 당연히 결혼도 전에 임신을 하였기 때문에 이미 아기가 15세 임신을 한 상황이었겠죠. 그러면서 아들을 낳았어요. 그 예수님이시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이 30대 초반에 돌아오셨다면은 지금 현재 마리아의 나이는 아마도 50이 살짝 안 됐을 거예요. 40대 말 정도. 전승에 따르면은 마리아가 90세까지 살았다고 하더라고요. 90세까지. 그러면은 지금 이 순간을 기준으로 마리아가 죽을 때까지 한 40년 가까이가 있는 거잖아요. 당시의 사도 요한은 아마도 예수님보다 조금 어렸을 거라고 우리 모두 학자들이 추정을 해요. 20대 말 정도라고 생각한다고요. 근데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 가장 오래 산 사람 중에 하나예요. 70, 80 정도가 되어서야 이제 비로소 요한복음부터 요한계시록까지를 저술하게 되거든요. 그렇다는 얘기는 이 시기부터 40년 동안을 이 사도 요한은 마리아를 봉양했다는 거예요. 이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 안 했을 사람이 아니거든요. 성경까지 쓸 정도의 사람이라면은 그렇지 않은 사람이에요. 40년을 자기 어머니가 아닌데 자기 어머니처럼 봉양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40년 동안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그 40년 동안 자기는 집에 가서 마리아 밥도 해주고 빨래도 해주고 뭐 피곤하면 안마도 해주고 우리 식으로 생각하면 그 같은 시기에 자기와 함께 돌아다녔던 친구들은 베드로는 어땠습니까? 교회의 지도자가 됐어요. 3,000명, 한 번 설교하면 3,000명, 5,000명이 돌아오잖아요. 사도행전을 보면은. 잘 나가죠. 자기와 같은 무리도 아니었는데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교회를 세우고 여기저기에서 환영을 받아요. 그 그리스도인들에게. 자기와 같이 나왔던 사람들은 다 그렇게 좀 세상적으로 보면 잘 나가고 있는데 사도 요한은 그때까지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사실은. 마리아만 봉양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순종하니까 어떻게 돼요? 인생의 말년에 놀라운 성경들을 쓰게 되잖아요. 요한복음은요, 그냥 복음서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다른 세 가지 복음서와는 전혀 방식이 다른 복음서예요. 보는 관점도 다르고. 계시록을 쓴 유일한 신약 성경에서 유일한 예언서를 쓴 사람이 또 사도 요한이잖아요. 편지도 썼어요. 제자들 중에서는 유일하게. 그리고 그 편지에 낼 주제가 뭡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우리가 방금 아까도 전에 전 페이지에서 읽었지만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는 걸 정확하게 알고 있는 그런 제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 오랜 기간의 순종이 그를 그렇게 성장시키고 하나님께서 그를 그렇게 성장시키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것이 있는데 무엇이냐면은 예수님을 믿으면 무조건 세상적인 복을 받아야 된다라고 오해하고 있어요. 우리가 쉽게 얘기하는 그 관용어구로 얘기하는 기도문이 있죠. 이분이 머리는 되더라도 꼬리는 되지 말게 해주십시오. 무슨 뜻인지는 알겠어요. 그 기도를 어떤 의미에서 하시는지는 알겠는데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오해는 무조건 예수님 믿으면 어디 가서든 잘 나가야 된다, 어디 가서든 우두머리가 된다라는 잘못된 무의식이 존재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오해를 우리가 버려야 된다는 것이죠. 휘황찬란한 그릇이 우리가 돼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즐겨 쓰시는, 하나님이 쓰시기에 딱 알맞은 그릇이 더 우리의 목적에 부합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우리는 역시 흙이 원하는 도구가 되어지는 것처럼 우리 역시 하나님이 원하시는 도구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러한 네 가지 흙의 성질을 사람이 흙으로 만들어졌다고 해서 자연스럽게 잘 지킬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가 얘기한 것처럼 흙이 생명이 되고 사랑이 되고 정직하고도 원하는 도구가 되는 것처럼 사람도 아무런 노력하지 않고 가만히 있어도 이런 것들이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그렇지 않아요.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면 알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한 가지 장치를 또 더하세요. 그게 무엇이냐? 흙으로 만드시고 거기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우리가 아까 처음에 읽었는데 창세기 2장 7절을 거기서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흙으로만 된 것이 아니라 거기에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어 주세요.
이 생기를 헬라어로는 푸뉴마라고 하는데, 그리고 그 히브리어로 루아흐라고 하는데 둘이 같은 뜻인데 바람이라고도 해석이 되고, 이것이 신약 성경으로 오면 성령으로 해석이 돼요. 즉 성령의 사람이 되지 않고서는 이러한 성질들을 우리가 감당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냥 흙으로 만들어졌다고 해서 자연스럽게 이것이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영이 아니고서는 이것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창세기 2장 19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사람만 흙으로 지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들짐승들, 공중의 각종 새들도 흙으로 하나님께서 지으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짐승들과 우리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이 생기가 들어가느냐 들어가지 않느냐 차이거든요. 짐승들, 아까 우리가 얘기한 그 네 가지 얘기대로 살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 역시 하나님의 영이 아니고서는 짐승들과 다를 바가 없다라고 합니다. 때로는 짐승들보다 못하기도 하죠, 사실. 즉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의 사람, 영적인 사람이, 영성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영성을 우리가 많이 얘기하는데, 영성을 우리가 뭐라고 이해할 수 있냐면은, 영성이란 지금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 하나님에 대한 통찰력이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 하나님에 대한 통찰력이 영성입니다. 하나님을 내가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느끼고 있다는 거죠. 통찰력이.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사야 42장 1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에 정의를 베풀리라. 물론 첫 번째로 이 이사야 선지자의 이 예언은 예수님을 목표로 하는 것이지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종들 모두에게는 분명히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영에 매달릴 수밖에 없고 그분을 의지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런 영성, 즉 이런 영적인 삶을 살지 않게 된다면은 앞에서 얘기한 모든 것들, 하나님의 목적들을 절대로 이룰 수 없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흙은 이러한 역할들을 감당하게 되고, 또 흙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서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데 문제는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하고 있다는 데 있어요. 이거는 나 스스로를 돌아봐도 잘 알고 있지만 성경도 동일하게 그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교재 15페이지에서 두 번째 질문을 보시면, 이에 반해 성경은 인간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마태복음 23장 27절 말씀입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최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 말씀은 지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대상으로 한 예수님의 말씀이지만 결과적으로는 우리 모두를 향한 말씀이기도 해요. 첫 번째로 우리가 아까서 본 것처럼 흙은 생명이고 이 생명을 전달하는 통로수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 안에는 지금 이 회칠한 무덤과 같이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다는 겁니다. 회칠한 무덤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사람이 죽으면 땅에 묻잖아요. 그냥 바로 묻어버리면 우리는 흙으로 만들어진 존재이기 때문에 다 썩어서 다 사라져요. 흙과 융화가 되죠. 근데 무덤에 회칠했다는 것은 그 무덤, 그 시신이 들어가는 곳 그 주변을 회칠을 다 했다는 거예요. 회로 다 발랐다는 거예요. 석회질 같은 것으로. 그렇게 되면 거기에 아무것도 통과할 수가 없어요. 물도 통과하지 못하고 공기도 통과하지 못해요. 그럼 그 안에 있는 시신은 썩어서 흙과 융화가 돼서 다 사라져야 되는데 그냥 그 시신이 썩은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그 더러운 물과 더러운 잔해물들이 그냥 그대로 있다는 거예요. 밖에서 보면 회칠을 했기 때문에 하얗게 이뻐 보일 수는 있어요. 하지만 그 안은 썩어 문드러졌다는 것입니다. 생명을 상실한 사람들이라고 예수님이 이렇게 고발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단지 실제적인 살인 행위만이 이런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말과 행동으로 쉽게 생명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생명을 가로막고 살인을 저지를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흔한 말로 우리가 험담을 하게 되면 세 사람을 죽인다고 하잖아요. 험담을 하는 대상과 험담을 하고 있는 나 자신과 험담을 듣는 그 사람, 이 세 사람을 죽인다고 하잖아요. 우리가 얼마나 많은 살인을 저지르고 있습니까? 또 한 가지, 우리가 아까 두 번째로 볼 때 흙은 사랑이라고 얘기했는데 정말 우리가 사랑의 삶을 살고 있는가? 마태복음 5장 46절, 47절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즉 사람들은 어떻게 사랑하고 있냐면은 나를 사랑해주면 그 사람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형제만 아낀다는 겁니다. 즉 끼리끼리 사랑한다는 겁니다. 끼리끼리 사랑한다는 것은 사랑이 아니에요. 내가 받아야지만 준다는 거거든요. 그 다른 말로 이기심이라는 거예요. 이기심. 선택적으로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은 누군가는 선택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즉 누군가는 내가 부정하고 거절한다는 겁니다. 그런 우리 스스로의 삶을 돌아봐도 얼마나 쉽게 알 수 있습니까? 우리가 모든 사람을 사랑하나요? 정말 말 그대로 모든 사람을 사랑하나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3장에 보면은 미문 앞에 앉아있는 거지가 있죠. 그 거지에게 모든 사람이 찾아가서 돈을 주고 위해서 기도해주고 아껴주고 그랬을까요? 아니요. 베드로와 요한이 그 위문을 통과하면서 거의 유일하게 손을 잡아주었을 거예요. 베드로가 손을 내밀잖아요. 얘기를 하면서 은과 금은 없지만 나는 예수의 이름을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손을 내밀면서 일으켜요. 아무도 그러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성 때문에 우리는 가만히 앉아있으면 미움은 가만히 있어도 저절로 커져요. 뭐 주는 것 없이 미운 사람이 있다는 표현을 우리가 많이 하잖아요. 가만히 봐도 그냥 미운 거예요. 미워요. 근데 사랑은요, 가만히 있으면 스스로 커지지 않아요. 사랑은 그래서 훈련을 해야 돼요. 사랑은 그냥 감정적인 사랑은 한순간 왔다가 한순간 사라져요. 근데 우리가 지속적인 훈련을 하게 되면요, 그것은 내가 받는 것이 없어서 사랑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이런 사랑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아까 우리 지금 마태복음 이 말씀과 같이 우리의 현 상황은 그러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세 번째로 우리가 아까 흙은 정직하다고 그랬는데 우리가 사람이 정직한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 시편 52편 2절 3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내 혀가 심한 악을 꾀하여 날카로운 삭도같이 간사를 하는도다. 내가 선보다 악을 사랑하며 의를 말함보다 거짓을 사랑한다. 우리가 의를 말함보다 거짓을 사랑한다는 것이죠. 제가 미국에 있을 때 도착한 지 3일, 이틀 만에 차를 샀어요. 이틀 만에 차를 사고 그 다음날 교통티켓을 끊겼어요. 왜 끊겼냐면은 번호판이 아직은 도착하자마자 없기 때문에 그냥 종이에다가 번호판 이제 신청하는 중입니다라고 쓰고 다녔거든요. 근데 그거가 잘못된 규격으로 썼다고 이제 경찰에 잡힌 거예요. 근데 그렇게 티켓을 끊으면은 이제 법정에 가가지고 이제 약식 재판을 받아야 되는데 뭐 저야 뭐 빼도 박도 못하는 상황이니까 뭐 당장 없으니까. 근데 그런 티켓 말고 과속을 해서 하는 티켓들은 그런 딱지를 끊게 되면은 사람들이 이렇게 쓴대요. 그러니까 바로 가서 내가 잘못했으니까 내가 뭐 예를 들어서 뭐 10km 오버해서 과속을 했으니까 벌금 얼마 바로 내고 오는 것이 아니라 변호사를 써서 어떻게 하냐면은 일단 변호사를 써가지고 그 변호사가 나 대신 그날 가는 거예요. 법정에 가가지고 근데 내가 과속을 했으니까 재판을 받으려면은 나의 상대방이 경찰도 나와야 되잖아요. 나한테 딱지를 끄는 경찰도 그 자리에 참석을 해야 돼. 그래야지 상고간에 이제 반론을 하겠죠. 변론을 하겠죠. 경찰이 나와 있는 걸 딱 보면은 변호사가 오늘은 제가 바쁜 일이 있어서 이 재판 좀 연기 좀 하겠습니다. 연기하고 오는 거예요. 근데 날짜가 언제가 또 잡히겠죠. 그럼 그 날짜에 또 변호사 또 가요. 또 가면은 이 경찰이 또 나와 있는 걸 또 보면은 또 저 오늘 바쁜 일이 있어서 또 연기하겠습니다. 연기를 하는 거예요.
어차피 약식 재판이기 때문에 판사가 그렇게 큰 신경을 안 써요. 근데 또 세 번째를 가요. 근데 만약에 이제 경찰이 안 나와 있다, 그 변호사가 그때 이제 비로소 자기 얘기를 하는 거야. 아, 사실 내 의뢰인이 과속한 게 아닌데 경찰 잘못 봤다. 그럼 이제 이 판사 입장에서는 경찰이 나와서 같이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아니다, 확실하게 내가 봤고 증거자료가 이렇게 있다라고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경찰은 바쁘잖아요. 매일같이 업무를 나와요. 매일같이 재판일 날짜마다 비번을 빼서 나올 수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판사는 경찰 얘기는 들을 수가 없으니까 변호사 얘기를 듣는다는 거예요. 변호사 얘기를 듣고, 오케이, 그럼 너 이거 무죄로, 너의 의뢰인 무죄로 하자. 끝난다는 거예요. 벌금을 내면 200불 정도면 끝나는데, 보통 가속이 키로수에 따라 다르지만, 변호사를 쓰면 300불에서 500불이 나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호사를 쓰는 이유는 벌점에 대한 영향이 엄청나게 크기 때문이고, 자기가 그것 때문에 병원도 가야 되고 시간적인 그런 손해가 많기 때문에 차라리 변호사를 좀 더 돈을 주고 쓰는 게 훨씬 낫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아요. 한인 사회에 보면은. 저는 그 번호판 문제 때문에 법원을 2번을 다녀오면서 그런 사람들 많이 봤어요. 변호사들이 쭉쭉쭉 줄서 서 있는 거예요. 다 전화기 받으면서 의뢰인들이랑 얘기를 하면서 들어가면은 의뢰인들은 정말 한 명도 없고 저 혼자만, 저는 그런 거 모르니까 변호사 쓸 돈도 없고 저 혼자 제 얘기하고 있고, 근데 그런 게 당연하게 여겨지더라고요. 그렇게 안 하는 사람을 바보라고 얘기를 해요. 이렇게 정직하지 못하라는 겁니다. 돈 몇 푼 아끼는 게 뭐 얼마나 좋지 않냐. 어려운 이민 생활에 그 100불 아끼는 거 얼마나 좋으냐. 아니에요. 적어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은 정직하게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아까 그 흙의 4번째 성질과 같이 흙은 인간이 원하는 도구가 되는 것처럼 우리 역시 하나님이 원하는 도구, 하나님이 원하는 길을 따라 살고 있느냐. 이사야 53장 6절을 보면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는 다 제각기 갈 길로 간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즉 하나님이 원하시는 도구가 되어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살 길 내가 알아서 할게요 라고 다 각자 제 길로 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사기 말씀을 예전에 금요일 때 많이 함께 봤었는데, 사사기에서도 늘 사람들이 사사기 저자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사람들이 각자 보기에 좋은 소견대로 행하였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산다는 겁니다. 다니엘서 말씀을 보면은 말세의 때를 이렇게 묘사를 해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면 지식이 더하리라. 말세가 되면은 많은 사람들이 빨리 왕래하게 되고 지식이 날로 더하여지게 된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지금 우리가 딱 그렇죠. 빨리 왕래한다는 건 기차, 자동차, 비행기 등등등. 지식은 날로 쌓아지죠. 요즘 대학교만 졸업해서 취업하기 쉽지 않아요. 석박사가 이제는 거의 옵션에서 필수가 되는 상황이 돼요. 박사를 해도 요즘 그렇잖아요. 뉴스를 보면은 환경미화원 심사 뽑는 곳에도 석박사가 즐겨야 돼요. 석박사. 그런 시대가 됐어요. 근데 이런 지식들을 쌓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결국 자기 위해서 쌓는다는 거예요. 그 많은 석박사들은 그 모든 지식을 제가 다 이렇게 극단적으로 일반화시키는 거긴 하지만 일부러 다 자기를 위해서, 자기의 욕망의 도구를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의 도구가 되기 위해서 그러한 것들을 쌓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빨리 왕래하고 빨리 많은 지식을 쌓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지금 말세의 모습이고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모든 것들을 아까 앞에서 우리가 본 것과 같이 이 모든 것들에 더하여 하나님의 영으로서 우리가 또 살아가고 있는가? 이렇게 살지 못한다면 당연히 하나님의 영으로서도 살지 못한다는 얘기겠죠. 로마서 3장 10절 11절 말씀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때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하나님 보시기에는 우리가 생명으로서 살아가는 존재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을 찾는 자들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의인이 없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신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성령으로 하나님께 민감하여서 아까 얘기 말씀드린 것과 같이 영성이 하나님에 대한 통찰력이라면 그 하나님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으면서 살아가기 때문에, 즉 말씀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지 않게 되고 자기 욕심대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이러한 사람들은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짐승과 다를 바 없다는 거예요. 어떨 때는 짐승보다도 못하다는 것이죠. 사람은 자기의 탐욕 때문에 재물을 쌓아놓고 살아요. 그죠? 여기 계신 대부분들이 다 은행 통장하신 갖고 계시잖아요. 그걸 제가 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부자들, 많은 탐욕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재물을 쌓았는데 그럼 동물들이 그렇습니까? 안 그래요. 사자가 아무리 힘이 세도요, 자기 딱 오늘 먹을 양만 사냥을 하고 또 넘치면 그냥 버려요. 다른 또 하이에나와 다른 동물들이 와서 또 먹죠. 절대 쌓아두고 살지 않아요. 짐승이 다른 짐승을 사냥할 때 도구를 사용하는 짐승이 있습니까? 사용하는? 잘 못 봤어요. 다 자기 몸에 달린 걸로만 사용을 해요. 사람은 어때요? 엄청난 흉기들을 만들어내죠. 그 흉기들을 사용하는데 전혀 꺼림낌이 없어요. 이게 성경이 사람에 대해서 평가하고 있는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목적대로 살아가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었느냐, 또 이게 어쩌다 보니 이렇게 되었느냐. 로마서 5장 12절이 그 이유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람은 당연히 우리가 알다시피 아담의 이야기죠. 아담으로 인해서 죄가 세상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역시 죄를 짓게 되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이제 새신자들 혹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 이야기를 전달할 때, 야, 아담이 잘못했지 내가 잘못했냐? 내가 뭔 잘못했는데? 라고 또 이렇게 반응을 하잖아요. 그래서 5장 14절에 보면은 또 이런 이야기를 해요.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라.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하였어도, 그랬어도 사망이 왕노릇을 한대요. 도대체 그 이유가 무엇이냐? 한 가지 좀 부족하지만 비유를 들자면은 이런 겁니다. 화장품 공장을 만들면요, 그 안에 화장품이 나와요. 그죠? 뭐가 나오든지 화장품이 나와요. 그게 스킨이 됐든 로션이 됐든 뭐 립스틱이 됐든 향수가 됐든 뭐가 됐든지 화장품이 나와요. 술 공장을 만들면요, 거기서 뭐가 됐든 술이 나와요. 맥주가 됐든 막걸리가 됐든 양주가 됐든 소주가 됐든 어찌되었든 술이 나와요. 우리의 본성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의 본성이. 성경은 죄하고 범죄를 정확하게 구별을 합니다. 죄와 범죄를 구별해요. 그래서 지금 방금 읽은 이 5장 14절에서도 아담의 범죄 그리고 그것과 같은 죄 두 가지를 다른 말로 사용하잖아요. 즉 죄는 뭘 얘기하는 거냐면은 본질적인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즉 죄는 죄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범죄는 뭘 이야기하는 거냐면은 그 본성 때문에, 이 죄 때문에, 본질적인 상태 때문에 겉으로 드러나게 되는 결과, 행위적인 결과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범죄라는 겁니다. 즉 선악과를 먹은 것은 범죄예요. 그 표면적인 사건은 범죄지만 그 안에 숨겨져 있는 본질, 그 죄는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이고 교만이었다는 겁니다. 그 본질적인 문제가 우리 가운데 같이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아담 한 사람이 부족하지만 화장품 공장에서 술 공장으로 바뀌어서 그 뒤로 모든 사람들은 도수의 차이지 맥주냐 양주냐 똑같은 술이라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역시 이 사망에서 벗어날 수 없는 존재가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람이 모두 죄인이 되었다는, 모든 사람들이 죄인이 되었다는 것인데 이 죄가 뭔지를 좀 더 구체적으로 좀 보자면 4번 질문에 보니까 인간이 모두 죄인이라면 죄란 대체 무엇을 의미합니까? 첫 번째로 죄라는 단어의 어원에 대해서 이제 첫 번째 질문이 나와 있습니다. 죄라는 단어는 이제 성경에서 죄를 얘기할 때는
히브리어로는 헤트라는 단어를 사용하고요. 헬라어로는 하마르티아라는 단어를 사용을 합니다. 이 두 가지가 다른 나라 말이지만 똑같은 뜻을 갖고 있어요. 원어적인 의미는 관역에서 벗어나다라는 거예요. 관역에서 벗어나다는 거죠. 즉 누가 활을 쐈을 때 그 화살이 관역에 딱 맞지 않는 그 상황을 하마르티아 혹은 헤트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죄라는 거예요. 여러분, 화살이 관역을 벗어나면 그건 화살의 잘못입니까? 혹은 관역의 잘못인가요? 아니에요. 활을 쏜 그 사람의 잘못이에요. 그 사람의 관역을 제대로 정조준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즉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로 우리의 삶이, 우리의 전인격적인 모습이 정조준되어 있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죄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그거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요한복음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 전주에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요한복음 3장에서 얘기하는 죄는 무엇이냐면은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는 것이 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빛보다 어둠을 사랑하는 것이 더 죄다. 빛보다 어둠을 사랑한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 요한복음 16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즉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다는 것은 즉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한 나라의 대사를 파견하잖아요. 우리나라도 미국에 중국에 여기저기 모든 많은 나라들 대사를 파견하잖아요. 그러면은 미국 대통령이 우리나라가 파견한 대사를 만나서 대사의 이야기를 듣고 그 이야기를 믿지 않는다는 것은 그 대사 개인이 믿을 수 없어서 믿지 않는다는 겁니까? 아니에요. 그 대사를 파견한 우리나라 정부, 우리나라를 못 믿겠다는 뜻이거든요. 마찬가지예요. 사람이, 즉 내가 예수를 믿지 않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겁니다. 즉 예수님께서 이 16장 7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말씀하실 때에는 세상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예수님과 하나님을 연결시키는 사람들도 많지 않았던 때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것, 즉 결국 이것이 죄라는 것을 말씀하고 싶어서 말씀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죄라는 것이고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정조준하지 못하고 있는 우리의 현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을 보면은 사람이 첫 번째로 짓는 범죄 과정을 상세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즉 아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그것이 현실적으로 드러나는지를 창세기 3장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보이는데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 주매 그도 먹은지라. 그 교재 17페이지 5번, 질문 5번에 1번 보시면 하나님에 대한 인간의 불신이 구체적으로 무엇에 대한 불신이 나타나느냐? 말씀에 대한 불신으로 나타났다는 겁니다. 뱀이 이렇게 묻죠. 뱀으로 가장한 사단이 이렇게 묻죠. 하나님이 정말 아무것도 먹지 말라고 하더냐? 질문을 좀 교묘하게 하는 거죠.
그랬더니 이제 여자가 대답하기를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처음에 이제 목사님께서 저도 설교해 주셨지만, 말씀해 주셨지만, 그 불만이 같이 드러나오면서 아니다.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했는데, 그냥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만지지도 말고 먹지도 말아라. 하나님이 하시지도 않는 말씀을 이야기를 같이 덧붙여서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죽을까 하노라. 하나님은 분명히 정령 죽으리라. 반드시 죽으리라고 말씀하셨는데, 죽을걸?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말씀에 대한 불신이 거기서 시작되는 것이죠. 믿음이라는 것은 말씀에 순종하는 것인데, 불신한다는 것은 말씀에 불순종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즉, 이 마음이 들어왔다는 얘기는, 하와에게 이러한 마음이 들어왔다는 얘기는, 죽을걸? 라는 마음이 들어왔다는 얘기는, 글쎄 죽을까? 라는 마음으로 바뀔 수 있다는 얘기고, 결국 먹어도 되지 않을까? 결국 먹게 되잖아요. 물론 그 시발점이 있긴 했었지만, 그 시발점이 무엇이었습니까? 두 번째 질문처럼 이 불신이 무엇으로부터 왔습니까? 바로 뱀에게서부터 왔죠. 바로 사단, 뱀으로 가자 사단의 유혹으로부터 왔습니다. 사단이 하는 방식은 간단해요. 늘 동일해요. 거짓을 사용을 해서 우리가 원래 있어야 할 자리에서 이탈하게 만들어요. 늘 그렇습니다. 교묘하게 우리를 속이면서 우리가 있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의 그 순종의 자리에서 이탈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자리에서 잠깐 비껴나니까, 그 말씀의 자리에서 하와가 잠깐 비껴나니까 그 하와의 마음이 어떻게 됩니까? 지금 이 화면에 나와 있는 6절 말씀과도 같이 잠깐 비껴나니까 그 나무를 봤더니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게 보였더라는 겁니다. 그전까지 한 번도 이 나무를 본 적이 없나요? 처음 본 나무인 거야? 아니에요. 동상 중앙에 있다는 것은 잘 보이는 곳이란 말이죠. 하와와 아담은 잘 다녔을 거예요. 여기저기 다니면서 저거 먹지 말라고 했어. 저거 먹지 말라고 했어. 늘 봐왔던 나무인데 오늘은 유독 사단의 이야기를 듣고 보니까 그 거짓에 넘어가서 하나님의 자리에, 하나님의 말씀의 순종의 자리에서 이탈해서 보니까 먹음직해 보인다는 거예요. 먹음직해 보인다. 먹는 곳에서 사람의 욕심들이, 사람의 잘못된 모습들이 시작된다는 게 참 단순하면서도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할 문제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보면은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라는 얘기는 먹기 전에, 마시기 전에 생각하라는 얘기예요. 내가 지금 이 먹고 마시는 것이 하나님을 위한 것인지 나를 위한 것인지 생각해보라는 얘기예요. 이걸 생각하고 먹고 마시게 되면은 우리가 쓸데없는 걸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술, 담배를 할 필요가 하게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근데 한 잔 마시면서 하나님을 위한 거 맞나? 고민하게 되면은 아닌 거 알잖아요. 모르지 않다고요. 즉, 영광을 위해서 하라는 얘기는 내가 먹고 힘내서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해야지, 이 이야기도 맞지만 먹기 전에 한번 생각해보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면 그것이 바로 죄악의 씨앗이 된다는 것입니다. 한비자가 중국 역사에 대해서 쓰면서 그 중국 상나라의 마지막 왕이었던 주왕에 대해서 글을 썼는데, 그 주왕이 이제 어진 왕이었대요. 어진 왕이었는데 그 왕이 이제 첩을 하나 드리게 된 거예요. 부인이었든지. 근데 너무 마음에 들어서 그 여인에게 잘 보이려고 여러 가지 애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걸 할까, 좋은 선물 뭘 할까 하다가 상아로 만든, 코끼리 뿔린 그 상아로 만든 젓가락, 고급스러운 젓가락을 선물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 선물을 들여오자마자 그 신하 중에 기자라는 사람이 그걸 보고 이제 우리 상나라는 망했습니다라고 울면서 통곡을 했대요. 다른 신하들은 예쁜 젓가락인데요, 좋아하시겠는데요 라고 했지만 그 기자라는 신하는 그랬대요. 왜 그러느냐 물어봤더니, 상아로 된 고급스러운 젓가락을 쓰는 사람들은 일반적인 수수한 음식을 못 먹습니다. 그런 사람은 무조건 산의 진미를 먹어야 합니다. 산의 진미를 먹게 되면 그냥 보통 그릇에 담을 수 없습니다. 엄청나게 화려한 그릇에 담아야 합니다. 엄청나게 화려한 그릇을 쓰는 사람은 일반적인 옷을 입을 수 없어요. 비단으로 지어진 엄청나게 이쁜 옷을 입어야 합니다.
그런 값진 옷을 입는 사람은 그냥 걸어둘 수 없어요. 좋은 가구들을 만들어야 합니다. 좋은 가구들이 생기면은 그냥 집에 살 수 없습니다. 아방궁을 지어야 됩니다. 아방궁을 짓는다면 수많은 백성들의 고열을 뽑아낼 텐데 그런 나라가 제대로 버틸 수 있습니까? 망하게 됩니다. 그렇게 간언했다는 겁니다. 근데 철저히 무시당하죠. 나중에 한비자 그 기록하는데 정확히 그 순서로 성나라가 망하게 된대요. 먹는 거 하나, 젓가락 하나 바꿨는데 나라가 망하게 된 거예요. 우리가 생각해 볼 이야기죠. 우리 역시 먹는 것으로 우리의 드러나는 탐욕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두 번째로 하와가 보았더니 보암직했다라고 해서 보암직했다. 즉 보기에 좋았다는 것이죠. 사람은 시각에 쉽게 현혹되잖아요. 요즘과 같이 시각적인 자극을 활용하는 시대가 얼마 예전에 있었나요? 그렇지 않아요. 요즘은 더 점점 앞으로 심해질 텐데 내가 보는 이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것인가 내가 보기에 좋은 건가를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요즘 지하철을 타면 누구나 다 이렇게 고개 숙이고 핸드폰을 보고 있잖아요. 뭘 보는지 모르겠지만 그게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보시기 좋은 것인가 나에게 좋은 것인가를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으시고 그 중심을 보신다고 했어요. 하와가 선악과를 봤을 때는 겉으로 보기 너무 이쁜 거예요. 근데 그 선악과의 중심은 무엇이었습니까? 죽음이었어요. 선악과의 겉모습은 드러나는 겉모습은 이뻐 보였지만 보암직도 했지만 그 본질은 어기는 순간 죽음이라는 것을 하와가 보지 못했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것을 볼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훈련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였다라고 3장 6절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탐스럽게 보였다. 탐욕이 그 마음속에서 올라온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것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골로새서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탐심이 우상숭배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상숭배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존재하지도 않는 그런 비인격적인 것을 존재하는 것이냐? 아니, 존재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마치 내 삶을 다스리고 주장하는 주인인 것이냐? 생각하는 것이 우상숭배잖아요. 목석 하나 깎아놓고 그걸 보면서 제발 우리 아들이 이번에 대학 붙게 해주세요. 그렇게 하는 게 그게 바로 우상숭배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게 해서 구한 것들은 다 자기 탐심을 위해서 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탐욕, 그래서 우상숭배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 그 선악과를 하와가 먹게 되죠. 그리고 나서 네 번째 질문처럼 하와가 그 다음에 바로 뭘 합니까? 아까 3장 6절 말씀에서 먹고 나서 같이 있던 함께하던 남편에게도 건네주었다고 얘기를 해요. 죄는요 절대로 가만히 있지 않아요. 죄는 확산합니다. 무조건 전파돼요. 같이 있으면 무조건 닮아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이렇게 얘기하기는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아무리 좋은 모습이더라도 같이 있으면 닮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중고등학교든 대학교든 시험 시간에 누군가 컨닝하면 그 강의실은 다 여기저기 막 어수선하죠. 막 눈알 돌아오고. 죄는 그렇게 쉽게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러한 죄 때문에 우리 모두가 죽게 되잖아요. 아담 역시 사실은 어떻게 보면 아담은 조금 억울하기도 해요. 하와가 시작해서 내가 먹은 건데 벌을 받기는 아담도 벌을 같이 받아요. 근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은 아담은 먼저 말씀을 받은 사람이거든요. 하나님이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명령하실 때에는 아담은 창조되었고 하와는 창조되기 전이었거든요. 그 창세기 2장 말씀을 보면은 즉 말씀을 먼저 맡은 자로서 하와에게 잘 가르치고 늘 주지시키고 같이 나눴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거예요. 아담도 역시 그 죄의 영향권에 결국에 들어갈 수밖에 없게 되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그 범죄의 결과로서 5번 질문과 같은 그 범죄의 결과로서 우리 모두가 죄인이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5장 12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우리 모두가 죄인이 되고 자력적인 스스로의 힘으로 구원이 불가능해졌다는 것입니다. 그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찾아왔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죽음이 우리까지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는 영생이니라. 이 죄 때문에 사망이 찾아왔는데 바울이 표현하기로는 죄의 삭시 사망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삭시라는 단어는 요즘으로 치면 이제 월급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급여. 근데 이 단어는 특별히 이 단어는 사도 바울이 사용하는 이 단어는 예를 들어서 가게를 하는 상인이나 농부나 그런 사람이 받는 삭스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군인들이 받는 삭스에 대해서 표현하고 싶을 때 이 단어를 쓴다는 거예요. 군인이 받는 삭스는 농부나 상인이 받는 삭하고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군인은 목숨을 건다는 거예요. 자신이 목숨을 건 대가로 삭스 받게 되잖아요. 즉 우리는 목숨 걸고 사망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목숨 걸고 죄를 행해서 사망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그렇게 어리석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서 기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한 그런 자들은 높은 곳을 두려워할 것이며 길에서는 놀랄 것이며 삶은 나무가 꽃이 필 것이며 메뚜기도 집이 될 것이며 정욕이 그치리니 이는 사람이 자기 영원한 집으로 들어가고 전문객들이 거리로 왕래하게 됨이니라. 전도서 12장 1절부터 5절까지를 쭉 보게 되면은 그 마지막 때의 그런 모습들을 이제 이 허무한 상황들에 대해서 이 기자가 얘기를 하면서 특히 이 5절 후반부에 사람이 자기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고 조문객들이 거리로 왕래하게 됨이니라.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결국 사람은 두 종류인데 영원한 집으로 돌아간다는 무슨 뜻입니까? 죽는다는 거죠. 죽은 사람이랑 그 죽은 사람을 조문하는 조문객들밖에 없다는 거예요, 세상에는. 그러니까 죽은 사람과 죽을 사람 이 두 가지 종류가 다라는 거예요, 사람은. 간단히 아주 심플하게 구별을 하면은 결국 우리 모두가 죽을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범죄 때문에, 우리의 죄악 때문에, 우리 죄성 때문에 우리 결국 사망을 얻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럼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제 이 우리의 현 상황에 대해서 이제 알게 되었어요. 우리는 죄인이라는 것과 그것 때문에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에 대해서 알게 되었다면 이제 우리가 그것을 타개하기 위해서 뭔가를 해야 되잖아요. 뭔가 우리가 액션을 취해야 되는데 창세기 4장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매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아들 씨를 주셨다며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담이 가인과 아벨이라는 두 아들이 있었는데 가인이 아벨을 죽이죠. 그리고 그 가인은 도망가요. 이제 자녀가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이 셋이라는 아들을 또 주세요. 그리고 나서 그 셋이 아들을 낳았는데 그 이름을 에노스라고 했어요. 근데 그 에노스 때 와서야 비로소 사람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여호와 하나님을 찾았다. 즉 하나님을 예배했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왜 그때 와서 이렇게 되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은 에노스는 사람의 이름이기도 하지만 에노스를 일반 명사처럼 사용할 때에는 무슨 뜻이냐면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유한한 존재를 표현할 때 이 단어를 쓴다는 거예요. 즉 사람이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순간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방법이 없다는 것을 이 에노스 시절에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우리가 죄인이고 그래서 우리가 사망밖에 얻을 것이 없다는 걸 아는 순간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을 찾고 즉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만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것을 깨닫기 전에는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만 바라보기가 쉽지가 않아요. 저는 어렸을 때 제가 이제 초등학교 다닐 때에는 설마 내가 군대 가는 날이 오겠어? 감이 안 오잖아요. 10살짜리 뭘 알겠어요. 10살짜리가. 근데 어쨌든 그날은 오잖아요. 깨닫지 못하면 준비도 안 해요. 저 군대 처음 들어서 너무 힘들었어요. 준비 하나 안 해서. 육신이 너무 힘들더라고요.
사람이 이걸 깨닫지 못하면 준비를 못해요.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우리 스스로의 본질에 대해서 깨닫지 못하면은 하나님을 만날 그날을 준비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큰 6번 질문을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데 그 1, 2, 3번이 되어 있는데 2번 내용은 일단 적어놓기만 해서 마태복음 1장 21절의 말씀인데 이 이야기는 우리가 이 다음 주에 3과 내용에서 같이 좀 더 다룰 거예요. 그때 다시 얘기를 하기로 하고요. 세 번째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이냐면은 베드로전서 1장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우리가 그럼 죄인임을 깨달았다면 영영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깨달았다면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말씀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믿는다는 것은 이 25절 말씀과 같이 이 복음이 곧 말씀이다. 즉 복음을 믿는 것이고 말씀을 믿는 것이고 말씀을 믿는다는 것은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상황을 타개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말씀을 믿어야지만이 우리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정립되고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을 정조준 그 관역에서 벗어나는 일이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7번 질문을 보시면 주님을 향하여 마음문을 연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좀 갑자기 맥락과 상관없는 질문일 수는 있는데 우리가 지금까지 한 이야기들이 무엇이었냐면은 사람이 어떻게 창조되었는가 결국 그 이야기를 통해서 흙으로 창조되었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걸 흙의 특성을 통해서 보게 되고 그것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된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하면서 하지만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어떠한 일들이 우리에게 발생하였는지 우리가 죄인이 되었고 사망이 우리 가운데 찾아왔으며 그것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방금 우리가 나눈 것과 같이 우리 스스로의 존재를 확실하게 깨닫고 말씀을 온전하게 신뢰하고 순종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런 맥락 안에서 그 말씀을 믿는다는 것은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온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도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내 말이 즉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한다는 것, 즉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예수님한테 연다라는 것은 하나님께 연다라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느냐? 이거는 다양하게 표현할 수 있는데요. 이 강의를 처음 시작하신 이재철 목사님은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세요. 첫 번째는 내가 어디에 가든지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고백하는 것이 바로 마음문을 여는 것이다. 내가 어디에 가든지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겸손하게 하나님께 고백하는 것. 그것이 마음문을 여는 것이다. 두 번째는 무슨 뜻이냐면은 예수님이 아니면은 내가 살 수도 구원받을 수도 없는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이다. 예수님이 아니라면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이 아니라면 내가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마음을 여는 것이다. 세 번째 뜻은 무엇이냐면 나는 죽어야 되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생명이신 하나님이 나를 먼저 불러주셨음을 감사하고 겸손하게 주님을 뵙는 것, 바라보는 것, 그것이 바로 마음을 여는 것이다. 내가 죽어야 할 존재이지만 생명이신 하나님께서 먼저 나를 불러주셨음을 감사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만 바라보는 것이 바로 주님을 향해 마음을 연다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의미에 공통적으로 들어있는 것은 내가 주님 앞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겸손하게 무릎 꿇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직 이 앞에까지 이 7번 질문은 결국 이 앞에까지 6가지 이 내용들을 내가 확실하게 인정하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를 실제로 우리 주변 사람들 전도해보면 가장 쉽게 공통적으로 들어오는 반응이 뭐죠? 내가 왜 죄인이야? 이거예요. 내가 왜 예수님 믿어야 되는데, 예수 믿어야 되는데, 내가 뭐가 부족해서 믿어야 되는데, 즉 그 사람과 우리의 차이는 뭐죠? 겸손을 하나님 앞에 겸손하냐 하지 않느냐의 차이예요. 그렇지 않으면은 이것을 해결할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은 보혈의 공로를 의지해서 겸손히 무릎 꿇는 것밖에 없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이 8번째 질문은 우리가 돌아가셔서 댁에서 다시 한번 좀 고민하면서 복습하면서 고민하면서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또 이 질문과 같이 당신은 지금 이 순간 오직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어떤 삶을 살기로 결단하십니까? 나 자신에 대해서 느낀 점과 또 예수님 앞에서의 결단을 나의 존재를 다시 한번 우리가 묵상하고 깨달으면서 우리의 무능력함을 그리고 하나님의 전지전능함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이 과를 다시 한번 복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